성경 37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양복 상의를 안 입었는데요. 안 입은 게 아니라 못 입은 겁니다. 제가 원래 여름 하복은 항상 여기 목양실 옷장에 넣어놓고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 기도회 끝난 다음에 아마 그걸 이렇게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집으로. 저도 모르게. 근데 저는 계속 있는 줄 알고 이제 유초등부 예배 때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들 예배 드려서. 근데 지금 딱 입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봤더니 수요 기도회 때 내가 그걸 갖고 갔구나. 그래서 지금 갔다 오면 예배 시간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제 되도록 이제 정장을 다 이제 갖춰서 입는데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이제 그 궁금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꼭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항상 양복 상의를 입는데 오늘 안 입었지? 더워서 안 입었을까? 이유를 이제 설교 말씀은 안 듣고 이제 계속 그것만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것만 또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또 연관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진실됨은, 그 참됨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증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웃 사랑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참된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 보니까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읽었던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이웃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럴 수 없다. 참된 믿음은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일관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큰 변화인 것이죠.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그랬습니다. 지각 변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는 우리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인격과 우리의 속살, 우리의 전인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 지성, 우리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지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고 판단하는 삶의 판단 방식, 가치관, 우리의 지성이 바뀌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도 바뀌는 거죠. 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대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또한 그것은 이 머리로만 느끼고 알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발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정서가 바뀌면서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정서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강렬한 마음과 열망이 생기면서 그것이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느낌으로만, 정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내려와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고 또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은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변화요,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전인격이 거듭나고 회심함으로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사랑으로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두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거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해코지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두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할까요? 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무거운 말이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법도, 명령,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성격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일까요? 그만큼 법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아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 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지킴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선, 신호등, 이 법을 어기면 어때요? 딱지를 떼이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신호등,
중앙선과 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고 중차대한 범법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법인데 그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엑기스만 딱 모으면 뭐가 되느냐? 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서는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유의 율법. 왜 자유의 율법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며 또 하지 않고 하고 하는 이게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유를 증진하고 우리가 어떤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올무가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거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오늘도 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은 성경이 쓰여지는 그 문맥에 따라 쓰임새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어쩔 때는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앞에서부터 5권의 성경이죠.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더 제한적으로 십계명을 가리켜서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을 또한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행위를 강조할 때 율법을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측면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결국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그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사랑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을 안 놓쳐요. 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이 말하면 흘려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분이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그 연인의 말을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저 옷 예쁘다. 저 가방 예쁘다.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이제 의도적으로 흘린 건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그냥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친구가 흘려듣지 않죠. 바로는 아니고, 뭐 생일이나 뭐 중요할 때 있으면 이제 선물로 그걸 딱 이제 사는 거죠.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저 영화 재밌겠다. 이러면 다음에 만날 때 영화 티켓을 다 끊어가지고 딱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말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약간 모순적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말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저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살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최고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저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최고의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 이웃은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난한 이웃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특징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에는 찬성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모순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입만 열었다 하면 인류의 평화를 부르짖고 인류애를 부르짖고 이런 사람이 국경을 초월한 그 사랑을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 애호가, 보호가라고 자칭 타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걔가 올가미에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동물을 올가미를 제거해주고 그 동물을 개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는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연민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람은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 보호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뭐 보신탕을 안 먹고 반려견을 좀 좋아하는 개인적인 기호와 취미를 가진 사람이지 동물 애호가 보호가는 아닌 겁니다. 동물 애호가 보호가라면 이 사람은 개든 고양이든 토끼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리의 사람이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만 의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의리가 없어. 이게 의리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집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친절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막 이렇게 막 오지랖이 넓어서 막 도와주고 이러는데 집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도와주지를 않아. 이런 이제 선별적인 의리, 선별적인 오지랖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겠죠. 사람의 좋은 호감을 좀 보인다든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한다든지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한 것이지 의리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든 저 사람에게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에서든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선적인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어때요? 이 사람에게든 저 사람에게든, 부자에게든 가난한 자에게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일관되게 어디에서나 나타나게 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하나의 계명이나 특정한 계명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말씀 전체와 율법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고 그 이웃 속에는 부자의 이웃도 포함되지만 가난한 이웃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이웃만 선별적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잘 몰라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요거는 지키면서 저거는 안 지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관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변호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인권 변호사. 그러면 인권 변호사는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북한에 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그 정당에도요, 여러분, 그 정당의 이름은 그 정당이 가장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그 이름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의당 그러면 이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정의당에 예를 들면 정의당 하면 정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정당에 속한 사람들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이 정의라는 가치를 똑같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 독재 정부에 대해서는 막 정의를 부르짖어요.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는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이 독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이 있죠.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든 그 정의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술, 담배 문제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술 먹고 막 담배 피냐고 막 입에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와 비견한 똑같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동을 보는 문제라든지 음담패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술과 담배는 뭐예요? 경건의 문제잖아요. 경건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좋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래, 그런 태도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있어요. 그거 말씀 잠언에 보면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지니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빨리 안 읽죠. 얼른 건너뛰고. 그러니까 성경이 술에 굉장히 말씀 많이 하거든요. 담배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컴퓨터 문제, 게임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비교한 문제들 어떤 원리들을 말씀하면 그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도 그 원리가 적용이 돼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니까 담배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술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고린도서 3장이라든지 고린도 6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의의 병기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냐면 술, 담배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멀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술, 담배에 대해서는 막 예민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다른 것들, 욕을 한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어떤 더러운 욕심을 품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게임을 하면서 막 몸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술, 담배.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술, 담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내 영혼에 대한 경건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문제들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술, 담배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똑같이 한결같이 그 경건이 실천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멀리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일관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전부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은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은 크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은 작게 여기고 그럼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부자 이웃은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웃은 그렇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근데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이 그 실천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좀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리고 내가 듣기에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애호하는 말씀만 딱 뽑아다가 내 책상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내가 듣기에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들은 걸러버리고 듣기 편한 말씀만, 좋아하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고 시험되고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